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임하는 그런 부활의 영광과 또 최후 심판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나아간다고 하면 그와 같이 복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당하여 여러 가지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식들과 소문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오늘 4월 4일이니까 지금 현재 19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5시간이 지나면 4월 5일이 되고,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4월 5일이 되면 이제 식목일이라고 식목 행사에 바쁘고, 또 그렇게 어영부영 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 우리는 부활절의 부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상에 매여서 또 일상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부활절이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고백과 또 내 자신의 신앙으로 형성되어진 일상에서의 자기 표현이 없다고 하면 사실 큰 요란스러운 부활절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른 새벽부터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를 드린 곳도 있을 테고, 또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후 4시에 또 사랑의 교회에서 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직접 영상을 보고 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부활절에 연합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 속에 있는 자이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시골의 한적한 곳에 하루 종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돌아보며 생활한 사람은 주의 부활에 무관한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증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그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기 몫의 사명 완수하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몫의 사명 완수하기. 자기 몫의 사명 완수하기. 예, 자기 몫의 사명을 완수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몇몇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7제자, 여기 보면은 21장에 디베리아 호수에 나타난 예수님께 보였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죠? 2절에 보니까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죠. 또 다른 제자 둘, 그렇게 7명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패배감과 상실감과 또 어떤 절망감 속에 빠져서 저들의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 그러한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조반을 챙겨서 먹이시고, 이어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아주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런 장면 끝에 19절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함께 있던 동료 중에 요한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20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2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구를 봤단 얘기예요? 요한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 누구니까?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앞에 여러분 좀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누워있던 그 사람, 오늘 밤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몫의 사명 완수하기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로 25절 사이에 화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볼 때에 이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모든 내용이 요한이 얘기한 요한서신이잖아요. 요한서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요한이 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야기하고 또 글로 남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3은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후의 모든 내용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쓰고 있다. 화자가 요한이다는 사실을 이거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고대 우리가 20절에서 살펴본 대로 만찬석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였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고 그 사람은 누가 주를 팔 자인지를 물었었던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다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셨겠지만 특별히 요한과는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각별한 관계라고 해서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랑을 이야기하듯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이 내 지근거리에 있어도 특별히 말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인가요? 우리 부부는 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바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살다 보면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 외에도 우리가 직장 동료들이라도 보면 이렇게 친한 체 안 하고 생색내고 그렇게 안 해도 미덥고 왠지 신뢰가 가고 친근하고 마음으로 뭐 몇 마디 이렇게 눈짓만 해도 서로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목회 활동하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체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들은 좀 섬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막 들썩들썩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뭔가 좀 내가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챙겨주고 내가 속상해할 때 그걸 느껴주고 그런 남자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동역자 남성 목회자 여러분들 좀 섬세하게 좀 그 온유하고 겸손하게 목회의 본질을 잘 찾아서 뭐라 그러죠? 불그락푸락 하지 말고 맨날 공차로 다니기 좋아하지들 말고 좀 그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지도자는 물론 사회 지도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는 사회 지도적인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위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수고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최소한 대학원 출신이잖아요. 목회자들은. 대학원 졸업 안 하면은 목사 안수도 못 받잖아요. 최소한 목사 대학원 출신자들로서 사회적인 명망을 가진 우리 목회자들이 거칠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러한 요한과는 달리 베드로는 어땠어요? 아주 그 대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21절을 보니까 그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를 쭉 보면 정말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끈끈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아가파스메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응대하고 하던 그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소명을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주님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막 내가 데리고 나가서 하면 그 뭐가 돼요? 설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냥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목회계에도 어지럽게 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도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해봐야 저도 피곤하고 듣는 자들도 힘들 테고 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연합기관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작지만 교회 연합회 활동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연합회 활동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서로 친교하고 또 교회가 서로가 교통하는 이런 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진 게 연합회 활동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다소간의 정치화가 되고 또 그 활동 범위가 커지고 활동 규모나 내용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 잡음도 있었지만 또 그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나 명예적인 부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사실상 지적받는 또 욕을 들어먹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한기총이 감당해왔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신앙 정체성 위에 반공 이데올로기, 그죠? 그러니까 공산 시스템이나 공산주의적인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왔던 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룹에 들지 못하는 자격 미달이 되거나 물론 인품이나 성격이나 역량이나 이런 건 되지만 거기도 내부적인 정관이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연합회 활동을 하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2, 제3의 연합회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한기총의 부족한 뭐든지 보면은 규모가 커지면은 좋지 못한 모습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곱씹고 말이죠. 더더군다나 한기총 안에도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간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란 말이죠. 좌파적인 행동 양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통해 가지고 한기총을 묵사발 지금 만든 상태 아닙니까? 이번 부활절 연합 메시지에도 보니까 한교총하고 세기총, 한목협, 우리 한국 성결신문에 보니까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공동 인사 그런 게 다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한기총은 지금 사실상 리더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기총이 쑥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쨌거나 한기총이 좀 더 회복이 되고 고 한경직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또 그 취지를 이어간다고 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정말 의지를 새롭게 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세기총이나 한교총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테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하되 한기총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각각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겠고 오늘 저는 이 부활절 2021년도 부활절 저녁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입장이니까 어쨌거나 한기총의 그 한계성에 분명히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이 완전히 그냥 없앨 거 아니라고 하면 잘 구성이 되어서 탄탄한 교회의 어떤 그 핵심적인 구심점을 형성하는 그러한 연합기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공동대표라 해가지고 되게 절대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하면 탁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무책임한 연합회 활동은 좀 치사하고 좀 옹졸해 보이고 뭔가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속 정치 인사들과의 어떤 대응에 있어서도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연합기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표현하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기총 안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인사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뭐가 적그리스도인지 그 논리를 알기나 아는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모습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차제에 한 번씩 드리면서 어쨌거나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감을 고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22절을 통해서 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너의 일을 하여라. 그렇습니다. 자기 몫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몫의 사명을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 콜링이 있어요. 일단 상담학 쪽에서도 그렇고 무슨 또 심리학 쪽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또 청소년 관련도 그렇고 또 문학 어떤 코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이 콜링이 있는 것 같아요. 느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모든 것을 배척하지 않고 이렇게 포용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내가 할 수도 있겠으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다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을 다 취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여기도 관계 맺고 저기도 관계 맺고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그래서 능력이 있고 이름도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활동 반경도 커지고 뭐 유명세도 있고 여러 면에서 좋겠죠. 근데 그것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의 사명이요 몫인 것이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20년 세월을 제가 지내오면서 보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TBTM, BTM을 우리 더 TBTM으로 우리가 정체화했잖아요. TBTM이 너의 할 일이다. 기다리라. 때가 언제인가. 이제 무르익어서 이것이 수년이 다닐 수 있게 된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이 육신이 예전 청년 시절 같지 않고 물론 지금도 청년이죠. 오늘날 시간의 말씀대로 하면 60까지 70까지도 청년 소리를 하는데 청년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20대 30대와 같이 그런 엄청 피곤해도 한숨 자고 나면 피곤이 확 풀려버리던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50견 온 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내 스스로가 삼가할 줄 아는 절제의 사역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때가 되면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로되 방금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 너의 사명,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참 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들은 별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사명이 있으니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해둘지라도 이 말을 요한은 죽지 않고 나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본의, 진의는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 속에서 요한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쑥덕쑥덕한 이야기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썼잖아요. 2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요한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지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잘 볼까요? 자, 봐요. 22절은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다음 뭐예요?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너는 남의 일 상관하지 말고 네 일 해라고 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요한이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지금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요한 본인이 그걸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한은 그의 생애를 마지막에 어떻게 보냈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그 무인도에서 홀로 고독하게 지내면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런 마지막 생을 보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을 예견한 것처럼 그 자신도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어떠한 종말을 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신촌성결교회
당회장을 지내셨고 또 총회장도 지내신 이정익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분은 같이 들었겠지만 우리 서울 강남지방에서 지방회적으로 집회를 할 때 선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언제 내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연월 일시는 정확히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억에 담아놓고 있지는 않아요. 대략 그가 나는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는 선언적으로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당시에 저렇게 얘기하셔도 되느냐라고 받으면서 그걸 머리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삼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가시든 저렇게 가시든 우리는 다 가게 되는데, 저는 우리 이정익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종교인 과세 문제를 좀 투사로서 싸워 이기셨어야 되는데 적당주의로 넘어가신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놓으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후배로서 정말 당돌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목회자는 종교인이 될 수 없고 또 종교인 논리를 내세워서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행정이 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블릭한 미니스트리 개념이 아니라 허한, 공허하단 말이에요. 빌공짜, 공무 행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정말 신중하고도 삼가하며 이 말씀을 우리 사회 앞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사례비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논리는 이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반열에 있고 안수례를 통해서 세우신 특별한 직으로서의 목회자들에 대한 월권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다.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분명한 정체성 깨달음이 없이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려고들 하는 일이 없이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직업인이 아님을 선언하고 선포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복을 따라 잘 먹든 못 먹든 감사하며 살며 욕심내고 살아야지 그 무슨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금을 매기고 하면서 투명행정, 투명재정 해가면서 그렇게 물론 그게 잘못해왔으니까 잘못해왔고 성도들이 그 잘못한 것을 들춰가지고 너무 냄새가 나니까 썩은 거 바로잡자고 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또 정말 그런 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잘못 안 했다 할지라도 연대 책임의식하에서 죄송하게 여기고 목회자로서 죄송하게 여기고 이제는 우리 모든 엘더,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목회자들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용서하고 나는 말씀을 존중하는 면에서 이런 문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제가 미국의 후배가 목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미국에도 지금 그래 하냐. 미국이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나중된 자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걸 미국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면 뭐예요? 같이 죽자는 것밖에 더 돼요? 같이 멸망하자는 것밖에 더 돼요? 잘못된 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우리 동력자들이 되기를.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저의 동력자들과 저의 동기 동력자들과 선후배 동력자들 가운데 저 의지를 같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반수 이상은 내가 싸울 가치가 없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선후배
동기 동역자 여러분 파이팅하고, 여러분이나 저는 세상 직업인이 아니잖아요. 세상 직업적으로 살려면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살지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역자들, 목회자들 모이면 맨날 재정 부족 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우리 목회자 모임이나 지방의 모임에 하다 보면 경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까 막 뽀대나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냥 움츠려다니는 모습. 정말 괴로워요. 이야기가 과도하게 다르게 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자. 요한은 이렇게 자기 죽음을 인지한 그런 모습을 23절에서 본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번째로는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빙성 있는 제자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산 것이 요한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절로부터 23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으로 쭉 읽으면서 24절에 보면 거기 점이 하나 마크가 찍혀 있죠. 25절에도 마크가 찍혀 있죠. 이것은 이 하나의 문단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과 한 문장이지만 이걸 하나의 문단으로, 이 문단과 이 문단을 별개로 지금 놓고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23절까지는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베드로의 소명이라든가 화자가 요한이라든가 자기 죽음을 인지한 모습을 우리가 쭉 보는데, 이 24절에 와서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 자신의 신빙성, 신뢰 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자신의 전기를 쓰거나 어떤 논문을 쓰거나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썼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프롤로그라 그래요? 에필로그라 그래요? 에필로그인가요? 에필로그죠. 마지막에 그 결말 부분을 쓰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요한은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요한을 얘기해. 이 사람이 참 뭐 어떻게,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 나 요한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는 우리는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어법상 좀 어색해요. 나는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와 누구를 포함한 얘기일까요? 여기가 우리라고 하는 말이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 우리 속에는 최소한 누가 포함이 될까요? 최소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되려면 여기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요한이 들어가겠죠. 요한 외에 우리라고 하면 누굴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말하기를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요한. 예?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뭘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할 때 우리에 최소한 요한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요한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요한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를 포함해서,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가 누굴까요? 자, 지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은 뭐예요?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라 그랬으니까, 요한을 포함한 몇몇 제자들인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했으니까 그가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해요. 제가 아까 24절과 25절은 앞에 있는 1절 23절의 내용과, 그러니까 잘 보여요. 다시 한번 봅시다.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하나의 그 패러그래프이 형성이 돼서 그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여기 사실은 23절까지는 베드로와 관계된 예언이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나는 20절에서부터 오늘 23절, 25절까지 끊어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5절서부터 23절까지가 하나의 패러그래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24절은 단문,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자체를 하나의 뭐로 뒀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문단, 패러그래프로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보세요. 24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네 가지 테마를 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21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의 테마,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하나의 테마, 24절 하나가 하나의 테마, 25절이 하나의 테마,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그 베드로와의 대화 끝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던 그 끄트머리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언급한 사람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이 이 내용 속에 나와 있고 요한은 자신이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인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24절에서 와서 딱 봤을 때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요한 자신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일을 뭐란 말이에요? 신실하게, 분명하게, 신빙성 있게 기록을 했다. 더 나아가 내가 기록한 이 모든 기록 내용물 가운데 그의 증언,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자, 이해가 되었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공감이 가세요? 오늘 성서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줄 아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24절을 통해서 첫째로는 이 저자 요한의 신빙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한이 쓴 그 신빙성 있는 내용의 주 화자, 주 인공이 누구란 얘기예요? 요한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으로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진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오늘 표현해서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그 증언이 참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보세요. 진실하고 참되고 또 좀 아까 뭐라고 했대요? 예, 풀어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그랬죠? 진실하고 참되고 신빙성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대해서 쓴 나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참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빙성 있는 제자 요한과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황혼의 시간에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카바 스토리에도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하는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삶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세상 지식이나 논리나 어떤 학식이나 체험 등으로는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하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과 그 진실에 대해서가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싫어도 다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번 죽고 나면 다 부활할 때가 있는데 신자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소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이게 부활의 논리고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믿는, 내가 믿지 않으면서 증언하면 그건 증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증언하면 그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믿고 사실적인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때 또 그 증언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외에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25절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로 남겨놓고 있는 걸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 외에 예수님의 기록된 이야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많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100세를 살 때 우리가 그냥 100세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책이 몇 권이 나와야 될까요? 뭐 셀 수도 없죠. 그죠? 그런데 끼케야 한 권 내는 사람 있을까요? 끼케야 2권, 3권, 많이 내야 10권 쓰면 뭐 어떤 사람 전집으로 냈을 때 뭐 50권을 냈다 합시다. 끼케야 한평생 50권을 내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잖아요. 대부분은 한 권도 못 내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산 삶은 얼마 동안이에요? 100년 세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다니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할 수 있으면 지금 직접 대답을 해보시고 못하겠으면 마음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사명은 어떻게 그것을 하고자 합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한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몫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듯이 남 얘기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뭘 받았고 사명으로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사명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이 부활절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